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소나무 이름이 일단은 노송 125호로 그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름이라기보다는 뭔가 공식 이 번호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름을 이 나무에게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125에서 125송 125송 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 아니면 뭐 송송이라고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저 나무에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나무가 그냥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으로, 그게 윤건능이죠. 윤건능으로 그렇게 향해 걸어가던 길에 심으라고 해서 심어졌던 소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입니다. 원래는 정조가 500그루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35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지대고개에서 파장동을 거쳐서 우리 교회 여기 만석거 우리 교회까지 아마 5km가 그 소나무가 심어진 노선길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 125호가 마지막 번호가 아닐까, 마지막 소나무 여기까지가 노선길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이 소나무는 대략 230년에서 길게는 250년 정도 긴 세월을 견뎌온 나무입니다. 그동안에 이 시대와 함께 또 우리 나라의 역사와 함께 추위도 견디고 또 가뭄도 견디고 태풍도 견디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이 자리에서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래되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 심겨진 그대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나무가 눈이 있다면은 이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250년 동안에 다 보았을 것입니다. 조선말의 혼란과 그 격변의 시기도 보았을 것이고, 일제의 그 아픔과 고통도 보았고, 한국전쟁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는 것도, 보릿고개의 가난도 다 지켜보았고, 또 그리고 도시가 변하면서 길이 넓어지고 바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소나무는 이 자리에서 다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손수호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고 올라가는 것도 이 소나무는 다 지켜보았겠지요. 소나무도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에 소리가 있는데, 나무에 청진기를 대어보면은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소나무가 말을 한다면은 하는 말이 난 다 봤어, 나는 다 보고 있어서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소나무는 그렇게 처음부터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축하면서 소나무 때문에 건축에 엄격한 제약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건물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했고, 높이도 제한을 받아서 지금 이 높이 그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새 예배당을 보시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그 전부 다 소나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나무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말 한 거 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13그루를 더 주셔서 지금 14그루가 되었고, 또 길에 원래 2나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 16그루의 소나무가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은 작은 소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한 나무 이야기가 이제 숲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선물로 여기면서 소중히 소나무와 함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나무를 보면서 저는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크게 되는 것을 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는 높이만 자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250년의 모든 세월을 견뎠습니다. 저는 이게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 생존의 비결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 생존의 몸부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51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슬로건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생명을 생산하는 겁니다.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하게 하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우리가 들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 은혜가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천화되고 그렇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안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기도해왔고, 그래서 뒤돌아볼 때에 그 슬로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변함없이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 위에서 우리가 새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담을 새 부대를 필요로 그렇게 합니다. 그 새 부대를 우리가 Tree is growing, 발음이 잘 안 되는데 Tree is growing 입니다. 나무는 자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하필 영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림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도 다 영어이고 굉장히 길고 해도 여러분 잘 사시잖아요. 어떤 아파트 이름은 에코, 델코 시티, 호반섬이 레이크 시티 이렇게 제일 긴 이름은 50석자나 되는 아파트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은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보면서 그렇게 갑니다.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더라도 정말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또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각적인 이정표가 바로 Tree is growing, 나무는 자란다,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는 그저 심겨진 곳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먹이를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하지만 거기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가고, 그리고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태풍과 바람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아마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게 뭐 나무의 의지라기보다는 여러분 그게 생명의 속성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운동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교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가 부흥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니요? 목사님, 말이면 다 말인 줄 압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뻗어가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사방으로 퍼져서 숲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신앙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 왔는가, 발버둥쳐 왔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지가 튼튼하게 멀리 뻗어가려고 우리가 했는가. 우리가 성품과 인격과 전도와 섬김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 열매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나 혼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숲을 이루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제가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성장과 부흥보다는 양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성장을 추구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성장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욕망으로 얼룩져 버린 전혀 다른 열매, 정말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자랍니다. 자라야 하기 때문에 자라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라가라 했지 자러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하도 썰렁해서 죄송했는데, 자라가면 안 되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에게까지 할 때에 까지 에이스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운동성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라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이 나타나서 우리의 말과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장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높이 자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깊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우리가 견디는 것이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은 한 그루가 여러분 숲이 되어가는 그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자라가라, 모든 면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예배 생활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 사상들이나 또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생업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항상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위해서 하는 것처럼 탁월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 사명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라는 명령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한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함께 자기 분량껏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또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많은 생명을 품는 그런 숲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친히 꺾어서 심으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겠다고 한 그 나무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심는다 했습니다. 그 연한 가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아래 깃들이게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계 일방의 선교적인 전망을 가지는 각종 새는 여러 민족과 열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교적인 전망을 가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오게 하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숲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나무를 심고 예수의 그늘을 만들 때에 새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 깃들이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웃들이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깊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Tree is growing.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그리고 양육으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세대의 도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는 공동체입니다. 환대와 돌봄으로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넓게 뻗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야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뻗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사랑입니다. 특히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숲을 이루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넘어서 함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깊어지고 선교는 확장되고 사랑은 드러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함께 자라는 숲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교회 마당에 소나무 숲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웃고, 또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